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구절들 그리고 영적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드디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죠. 먼저 다윗을 본 골리앗이 그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아주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양진영이 이 지금 긴장된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윗을 보니까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처음 나왔을 때는 방패를 든 자가 앞섰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겠죠. 화살이나 돌 등의 기습 공격에 방비하기 위한 그런 조치겠죠. 천천히 이제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다가 40일이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가 외모가 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이죠. 어떤 것에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업신여기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비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마도 골리앗은 이 40일 동안이나 대치한 후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선출된 자기 버금가는 그런 장소 아니면 사울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보통 그랬으니까. 근데 예상을 깨고 젊다 못해 어린 청년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만 본 거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곧 패배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용모만 봐서는 안 돼요. 배경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골리앗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계속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 개 비유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개는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짐승이에요. 성경 내내 천하게 여긴 짐승으로 나오는 게 개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쓰는 한쪽이 구부러진 지팡이죠.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으로 양을 몰기도 하고 이렇게 툭툭 쳐서 딴 쪽으로 도망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자의 막대기 아닙니까? 또 때로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이 어디 쓰러져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하면 이 구부러진 곳으로 쑥 건져내서 다시 양무리 안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조롱당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뭐예요? 한갓 짐승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한다. 그것에 모든 힘이 달려있고 그것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당시 근동의 이방인들은 사람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상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수도 없이 우상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함으로써 그 효과가 다윗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거에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잠언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저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고, 자주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혹시 이스라엘의 군대의 기세가 올라갈까 하여 저주하는 거죠.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싸움에 앞서서 이렇게 적대국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식의 말이 오가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오래 한 거죠. 직접 싸우기 전에.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함으로써 적국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대로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겁먹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도 똑같은 말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를 할 때 강력한 힘과 유리한 조건을 갖춰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과 똑같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관점과 태도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외적 조건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같이 골리앗처럼 조롱하고 위협해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위협하는 대적의 실상은 막대기로 다루는 개와 다를 바 없어요. 또 그들의 신은 가짜 우상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오히려 대적이 조롱하는 막대기와 물맷돌로 나서는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싸움을 용맹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만 오로지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무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신의 큰 체격, 용맹함, 칼, 창 이런 것이죠. 다윗의 말 속에서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신앙이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숨을 건 싸움에서도 어떠한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이걸 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보고 가나안 족속들도 보고,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모든 군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세상적 힘과 하나님의 영역의 싸움으로 생각한 것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이처럼 악한 세력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력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목적이죠. 네 손에 붙이시리니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응답이 있으면 이긴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자기 백성들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은 네가 승리한다. 이런 응답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여기서 전쟁의 승리의 권한은 세상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밝히는 다윗의 확고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온 땅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같이 아직 어리고 작은 체구로 어떻게 골리앗을 사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을 들으라고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욕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즉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 동과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다윗의 강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셔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만들겠다. 이걸 지금 3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사실을 다 알게 하겠다. 블레셋 진영의 모든 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다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대한 그의 철학을 두 단어의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이에요. 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는 전쟁의 승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한 승리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또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큰 제목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의 전쟁터 같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만 나오면 객관성이 통하지 않아요. 그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유효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 정치적 전술과 전략, 여론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영적 전쟁도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무성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전쟁은 주의 것이니 이 말로 이 모든 영적 전쟁이 결말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직도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이 이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리적 전쟁,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강한 믿음의 전환이 끝까지 살아남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죽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강한 팔과 강한 믿음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하루 준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 강한 영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축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